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산학원 출신입니다. 혹시 청산학원 아세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 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앞에, 부산 진구 앞인가요? 네, 옛날에 청산학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경남여고 교사 출신들이 세운 학원을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홍익교회 담임으로 있고요. 이런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목사에게서 복은 훌륭한 교인들, 좋은 교인들 만나는 게 복이고요. 또 교인들에게 복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 광문찬 목사님은 제가 늦게 신대원에 갔는데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훌륭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훌륭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목자를 담임 목사로 모신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입니다. 예. 제가 앞에 나와서 보니까 광문찬 목사님도 참 복된 목사님이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산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시간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비틀비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붙잡고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대낮인데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붙잡고 뭔가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씨름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피해 갔어요. 잡히면 큰일 날 것 같고 토하기라도 하면 낭패니까 피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저를 이렇게 딱 붙잡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또 피곤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토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놓고 말하고 왜 그러냐고 놓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아저씨 저랑 좀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저랑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라도 좋으니까 저랑 좀 얘기해요. 너무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낮에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을까,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갈망들이 있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로움들.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로 인한 상처가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 때문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갈망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마다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소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죠. 그죠? 갈망이 있어서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안타까운 갈망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진주라고 불렸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일종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굉장히 메마른 땅인데 이 여리고는 물이 지금도 계속 솟아나고 있고요. 또 종려나무도 많고 또 길목에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거쳐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한 7,000년부터 도시가 세워졌을 만큼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또 기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기원전 7,000년부터 도시가 세워졌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하루길 정도, 한 24km 정도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시고 여리고를 지나자마자 하룻길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일주일 10일 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애가 한 7일 남았다, 내 생애가 한 10일 남았다. 그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혹은 10일 뒤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참 조급하겠죠, 그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사람도 많고, 그죠?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일주일 10일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상황.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럽니다. 그때가 유월절 근처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도 보고 싶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저분의 말씀도 듣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때로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한 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거지가 2명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 아들 이름은 바디메오.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아버지는 디메오, 아들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부자간에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거지를 2명으로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2명 중에 한 명인 아들인 바디메오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희 학교 동기 중에 같은 저는 교육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같이 교육학을 공부했던 친구 중에 맹인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눈을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희한하게요 버스 타고 다녔어요. 맹인인데 버스 타고 학교 오고요, 저희랑 같이 수업하고 책은 친구들이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요즘은 이 맹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또 장애인 복지 시설이 많고 복지 정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재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눈이라도 보인다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뭐 좀 주세요 이럴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던져주는 것만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날씨가 나빠 살아가면 지나가지 않는다, 혹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날 굶어야 했습니다. 굶어야 했고요.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들의 적선 긍휼에 의지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캄캄해지니까 인생이 캄캄해진 사람이에요. 인생이 캄캄했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장애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구원의 길도 캄캄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길도 캄캄했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길도 캄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캄캄함 그 자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4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바디메오는 여리고 어느 길가에 앉아서 국을 하고 있다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귀는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귀는 그러니까 예민한 경우가 많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분은요 시각장애이신데 목소리만 듣고도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몇 년 만에 만나도 최영걸 목사님 목소리네요 이렇게 알아보세요. 예, 아주 귀가 예민한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보니까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떠드는 소리가 평소에 못 들었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때문이요. 나사렛 예수 때문이요.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아마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익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00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신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쭉 300여 나오고 그 300여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여 이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는 당신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도와달라 그러지, 그죠? 그냥 뭐 한 푼 줍쇼 아니면 뭐 어떻게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럴 텐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은 늘 괄시받아요. 장애인은 늘 무시를 당해요. 장애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만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장애인이지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만은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맹인이라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저는 맹인이라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저는 맹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사람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맹인이기 때문에 캄캄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절망 끝에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를 딱 야단치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맹인 거지야, 맹인 거지 주제에 무슨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네가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예의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는 놈아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조용히 해. 이와 같이 세상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귀찮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는 평생 짓밟히며 살아왔어요. 평생 짓밟혔으니까 한 번 더 짓밟힌다고 안 아프겠죠? 평생 무시를 당했으니까 한 번 더 무시를 당했다고 괜찮겠지요? 아니죠. 아픈데 또 때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갖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죠. 그죠? 때로는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이, 심지어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또 장애물은 우리 안에도 있기도 합니다. 수치심, 내 같은 게 뭐 할까? 절망감, 아무리 부러지지도 안 되는데 뭐 되겠어? 열등감, 내 같은 게 뭘 하겠다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열등감이나 절망감이나 수치심,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워오신 메시아의 그리스도여,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다른 사람들이 막 야단치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말은요, 우는 뜻이 뭐냐면 까마귀처럼 울었다. 까마귀처럼 울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떻게 울지요? 예, 깍깍 울지요. 그죠? 예,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깍깍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분이 지금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끝장이다. 여기서 내가 길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비명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까마귀가 우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왜 곁에 서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뜯어 말렸는데도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왜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 고통의 노예, 고통에 사로잡혀 살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이분만이 희망이니까. 예수님만이 희망이니까. 예수님만이 희망이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이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분만이 내게 길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저주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움받을 자격이 없고 요청할 간구할 아무 자격이 없는 저주받은 저지만은 불쌍히 여겨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저 사람을 데려오시오, 데려오라 그럽니다. 네,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절박한 외침을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그죠? 외면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지 맹인의 부르짖음이었지만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쪽 분들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감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분은 아멘 하래, 이쪽 분은 그런가 이런 분위기인데, 예, 아마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많이 거절당해가지고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시겠지. 워낙 사람들이 내게 무관심하니까 예수님 내게 무관심하겠지. 익숙해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응답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 주변의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 요청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내게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내 배우자도 내게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희망.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야 되지만은 우리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만나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요,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나 하나님 만나러 왔다, 말로는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잘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극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구경만 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달려가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는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밤낮에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동 지방이 다 그렇죠. 밤낮에 기온차가 심해요. 낮에는 굉장히 더웠다가 밤에는 기온이 확 내려가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이 필요한데 겉옷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날도요,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늘이 되어서 그렇게 안 더워요. 또 밤에는 춥잖아요. 그 겉옷을 이불 삼아 또 덮는 거예요. 밤에 이 덮는 이불이 없으면 동사예요. 잠깐 동사. 영하로 내려가서가 아니라 기온이 낮아져서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적으로 동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겉옷을 저당 잡혔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 얼어 죽으니까. 근데 이게 모든 남자들은 꼭 한 벌 이상의 겉옷이 있어요.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입니다. 왜? 이게 있어야 낮에 다닐 수가 있고 이게 있어야 밤에 덮고 잘 수가 있으니까 이건 옷이고 이불인 거예요. 이 재산 목록 1호지요. 이 거지 바디메오한테는 겉옷이 몇 벌 있었겠습니까? 보나 안 보나 한 벌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재산 목록 1호인데 이거 안 덮으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텐데 얼어 죽을 수 있는데 이 겉옷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저기 딱 봐도 저기 있지 그러고 갈 텐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겉옷을 던져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던져버려요? 왜 던져버려요? 예수님 만나러 뛰어가는데 이게 긁어치는 거예요. 긁어친단 말 아세요? 긁어치는 거예요. 긁어치는 거예요. 예, 긁어치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겉옷을 던져버리는 이 행동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리 오라 할 때 얼마나 기뻤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가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또 봅시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달려오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질문을 왜 하실까요? 몰라서 물으세요? 그거? 누가 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디메오가 답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돈 많은 부자로 알았다면 무엇을 요청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저께 오늘까지 사흘 동안 내리 굶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게 몇 푼만 좀 적선해 주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먹도록 제가 몇 푼 좀 적선해 주세요. 그죠? 예수님을 부자로 알았다면 돈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우세요? 그죠? 그렇죠? 두 번째, 만약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권력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예수님, 저도 일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맹인이지만은 제 손은 참 손재주 있습니다. 제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또 좋은 편이에요. 뭐든지 맡기면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뭔가 힘 있는 분으로 알았다면, 예수님, 저는 장애인이라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억울한 일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좀 뭐 해주세요 라고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자로 아는구나, 예수님을 권력 있는 사람으로 아는구나,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재판관으로 아는구나. 뭘 원하는가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즉, 이 맹인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참 궁금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항상 병 고치기 전에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뭐예요?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느냐. 자,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눈 뜨는 것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죠. 약사가 고칠 수 없는 거지요. 약사가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눈이 열릴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선천적 시각장애지만은 지금 눈을 뜨고 보게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시각적 선천성 시각장애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문자 목사님과 좀 나누었는데 저희 교회는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소그룹 모임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디스크가 낫고, 알러지 비염이 낫고, 암이 낫고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놀란 듯이 눈을 뜨고 보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예수님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 명령하시면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눈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 그날 세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뭐 더러운 게 보여야 씻지요, 그죠? 뭐 코든 눈곱이든 보여야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바디메오는 평생에 몇 번 세수했을까요? 예?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비 오는 날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굴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눈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눈곱이며 눈물이며 먼지며 이런 게 막 뒤엉켜서 눈인지 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눈을 왜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을까요? 그 눈은 이 맹인 거지가 살아오면서 평생 받은 수치심, 두려움, 절망감, 거절감, 모든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얘야, 너 이 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너 눈 때문에 많이 슬펐지? 너 눈 때문에 많이 두려웠지? 너 이 눈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 너 이 눈 때문에 많이 외로웠지? 너 눈 때문에 많이 억울했지?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걱정하지 마. 이 눈이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더러운 눈을 만져주신 것은 단순히 눈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눈 때문에 받은 엄청난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손길이었어요. 치료하시는 손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꿇어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말씀만으로 치료하시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 밖에서 말씀만으로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니까 온몸이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나병 환자 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막 썩어, 막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막 엉망일 거예요. 진물이 나고 막 썩어 냄새 나는 거. 가까이 오지 마, 냄새나 더러워. 괜찮아, 거기서도 나을지어다. 그럼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꼭 안으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건 뭘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추방이 되어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병 걸린 이후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따뜻한 피부의 접촉이었어요.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 접촉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몸도 나병이었지만은 그의 나병도 거절감으로 인한 마음도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피부의 나병은 말씀으로 고쳐졌지만은 나병 환자의 마음의 나병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마음을 치료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것은 눈을 뜨게 할 뿐 아니라 그 눈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아픔을 만져주신 거예요. 왜요? 그 눈이 고통의 자리니까. 그 눈이 슬픔의 자리니까. 그 눈이 열등감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수치심의 자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어느 부위를 만져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신다면 여러분 어느 부위를 만져주실까요?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예수님 여기 만져주세요. 어디를 만져주실 것 같으세요? 다들 건강하신 것 같네요. 손을 안 대는 거 보니까.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 손댄 분만 나을지어다. 예, 예수 이름으로 미안해. 손댄 분만 나. 이제 늦었어요. 버스 지나갔어요. 그 말 하니까 올리는 분인데 버스 지나갔어요. 예, 앞에 올린 분만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 자, 그 다음에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평생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자 새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고 나무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눈 뜨게 된 바디메오라면 어디로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예, 집에 갔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우리 아빠 어떻게 생겼을까? 내 동생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꽃 하는데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태양이 빛난다 그러는데 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요단강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전에는 눈만 뜨면 엄마 얼굴 보고 싶었고, 전에는 눈만 뜨면 꽃이며 태양이며 요단강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눈을 떴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육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왜요? 그가 눈 뜬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떠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 얼굴을 보고 꽃을 보고 태양을 보고 요단강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육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희망이구나.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 저분을 따르는 길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 거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디메오. 어떻게 아시네? 예, 어떻게 아시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의 이름은 뭐죠? 나시? 아니죠?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고쳐주신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름은 뭐지요? 장례 치르러 가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름은 뭐지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이름은 뭐지요? 그러고 보니까 고침받은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거지였던 이 사람은, 소경 거지였던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학자들에 따라 좀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30년 지났을 때, 혹은 20년 지났을 때 썼을 거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30년 지났을 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로 30년이 지났을 때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디메오 얘기네?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 이 얘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뒤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기록한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그 바디메오가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는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는데 30년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병 낫고 난 다음에 입 싹 닦아버리고, 입 닦나만 아세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병 나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좀 낫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병 나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 눈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셨고, 예수님이 제게 새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혹시 입을 싹 닦아버렸거나 변절했다면,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병 나은 다음에 30년 지나도록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즉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선천성 시각장애 거지도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29명만 믿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예,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소리 질러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늘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내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 내 부모도 그저런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 속에 있는 절망감, 수치심, 열등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해도 안 될 텐데,
해도 안 될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건 기도해도 안 돼. 그냥 참고 살아. 그건 기도해도 안 돼. 참고 살아. 나도 기도해봤더니 안 되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비웃고 경멸하고 뜯어 말렸지만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누가 방해하더라도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여러분 더 담대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을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을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싶습니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걱정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염려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글쎄요, 그냥 부르짖으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계산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이게 될까? 계산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는 큰 깊은 구덩이에 갇혔어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물과 식량을 던져줘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야, 너 내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에레미야, 너 내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게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고통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 그죠?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 시각장애가 그에게는 절망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고 장애물이었는데 지나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그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문이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다 고통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 흘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슬픔의 자리가 있잖아요. 걱정의 자리가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괴로워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믿을 말합니다. 주님 돈 몇 푼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겉옷을 던져버리는데 새 옷 좀 한 벌 주세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억울한 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일자리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죠?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된 것만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실 때 그릇들 다 가져오셨지요? 예,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예, 복을 주실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군목이신데 군목으로 저 산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좀 많아서 심심풀이로 뭐 했냐면 꿀벌을 키워서 양봉을 했더니 양봉. 강원도 산에 보면 양봉하기 쉽잖아요. 그죠? 양봉을 해서 꿀을 많이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병사 여러분, 제가 양봉을 해서 꿀을 많이 따게 되었는데 꿀을 원하시는 소대는 통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통을 가져오시면 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한 병사가 왔는데 바카스 병을 들고 왔어요. 꿀 좀 주세요. 바카스 병. 그래서 바카스 병 가득히 꿀을 주었어요. 또 한 병사가 왔는데 콜라병, 페트병, 콜라병을 가져왔어요. 콜라병 가득히 꿀을 주었대요. 한 병사가 왔는데 이만한 물통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 물통 가득히 꿀을 담아 주었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 목사님이 병사를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병사는 바카스병에 한 병 주고 어떤 병사는 큰 물통에다가 하나 주느냐. 목사님이 사람을 차별한다.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을 원하는 사람 통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에 담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에게는 바카스병에 가득 주었고 물통 가져온 사람에 물통 가득히 꿀을 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제가 드린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바카스병 들고 온 사람이 잘못이지요. 오늘 오실 때 바카스병 들고 온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모기 눈 아세요? 모기 눈? 모기 눈만한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모기 눈만한 은혜 받을 거예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릇 가져온 사람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큰 그릇을 예비한 자에게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아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목사, 믿음 있는 장로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학벌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어릴 수, 경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해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면 입을 싹 닦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강문찬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문찬 목사님 모친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적인 사역,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인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는데 병이 나았는데, 병 나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떠나가 버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주님 찾다가 은혜 받고 나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거의 성경에 나올 뻔한 말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갔다 올 때 마음 다르다. 다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열심히 따르고, 내년보다 후내년에 더 열정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어, 예수님이.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렇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항상 들어와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소리 나는 쪽으로 모험하면서 뛰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렸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왜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멀리 주님 찾지만은 주님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한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